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우등생인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로 저기 터키 땅 중부의 남쪽에 있는 다소라는 타르수스, 지금 타르수스라는 곳인데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대교의 율법을 쫓아 유학을 온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아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헬레니즘이라는 시대에 예술이나 문화나 정신 세계에 대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게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에 아주 그냥 물든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모르죠. 그리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나중에 사울은 바울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우리 9장에 있었고 그가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했고 심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저게 뭐가 있지 하고요. 저 사람이 가짜로 예수 믿는다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소탕하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하고 바뀐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어떤 중이 예수 믿는다 해도요 한참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단에 있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늘 꺼리하죠, 그죠? 혹시 저 사람 바뀌어가지고 또 교인들 끌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그 바뀌고 난 이 유대교에 열심 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도 이 사람이 바뀐 거에 대해서요 충격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이 오면요 꺼리해요. 혹시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꺼려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자, 여러분 거기 19절 위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충격을 받아서 그 눈을 볼 수 없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했는데 그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결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이 지금 눈을 볼 수 없고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한 이 사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의 눈에
눈을 낫게 해라. 그렇게 해서 가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도 받고 음식을 먹음에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 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 나라에 와서 살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을 거기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죠? 앉아가지고 그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되. 왜 놀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다메섹 오는 길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여러분 나동거려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 놀래가지고, 그죠? 당신이 도대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죠? 일어나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라. 그래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했더니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 특별한 열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들었으면은 그걸 회심한 바울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있는 사람은 다 유대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들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두 종류입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 중에 유대교에 해당에 다니는 유대교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 도망 나온 그리스도인, 그 두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게 19절 중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시야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즉시로 각 해당에 갔을 때 그 해당에는 유대교인들이 있죠, 그죠? 그래 그 해당의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유대교인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말하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잡아서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해당에 와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정반대의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 사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죠.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당황스럽게 했다, 믿을 수 없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어제 오는 길에 미쳤나?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리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 또 사울이 또 바뀌어가지고 자기들 잡아갈지 몰라가지고 사울을 멀리해요. 저 사람이 간첩아이가 위장신장가, 아니면 우리를 언제 잡아가려고 일부러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소탕해 가는 거 아닌가 하고요, 못 믿어 합니다. 그래서 바뀐 사울은요, 그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기가 참 껄끄럽고, 그죠? 눈빛이 이상해, 지금 안 받아들여,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갔다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지금 성령을 받고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 말 안 할 수는 없어 또 그죠?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이중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유교의 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집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놈의 자식 예수에 미쳤다. 그럴 거고 그죠? 교회 가면 뭐 교회는 좋아할런지 몰라도 여러분 저 사람이 또 언제 바뀔까? 교회도 사실 좀 걱정하죠, 그죠?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뭐 다 여러분 이 사람은 확실히 지금 바뀐 사람이라서 여러분 여기저기도 잘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어쨌든 그 사울이 바뀌어서 여러 날을 다메섹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뭐라 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자꾸 유대교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찾아가서 그 다메섹 성에서 여러 날 지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다메섹에 오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 자기 간증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교가 위태위태하다. 그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 사울 죽이려고 하는 계교가 사울에게까지도 알려져서 누가 사울에게 얘기했는가 봐. 저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한다. 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래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도망가라. 하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과 낮으로 다메섹 성 그죠? 성문을 탁 지키고 사울이 성문으로 나가면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성문에 자객을 탁 보낸 거예요. 칼을 숨기 갖고 있다가 의대간호 하고 팍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죠. 저 위에 19절 중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이 성문으로 못 나가요, 그죠? 성문에 나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사울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사울을 깡줄이 속꼬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줄을 매가지고요 성문 위에서 줄로 달아가지고 내라. 그래야 그 바구니 타고요 도망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여러분 한성께 가는 사람이라서 이런 구차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 죽으면 죽었지 하고요 성문으로 나갈 건데 사울이 여러분 그 성령을 받고 바뀐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해가지고요 그 자존심 다 버리고요 성질 다 버리고 강줄이 타고요 비굴하게 도망갔습니다. 그죠? 강줄이에 담아 성벽에서 내림에 내려가지고 다메섹 성문 밖으로 도망가서 어디 가느냐? 여러분 어디 갔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25절 끝에 여러분 사울이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사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대교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더 맞아 죽어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이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일 그런 계략을 꾸민 걸 알고 도망갔는데 예루살렘에도 갔다 하면 거기는 더 여러분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에게 심부름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부름 왔는데 심부름은 안 하고 심부름을 거꾸로 하니까 대제사장에게 갔다 하면은 그 하속들에게 맞아서 예수님처럼 아니면 스데반처럼요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못 가고 여기 25절 끝에 그죠? 다메섹 성문 밖으로 도망가서 그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이나 머물고
머물고 돌아온 게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시간을 보냄, 그렇게 3년 이후 그렇게 적어 놓아야 됩니다. 여기 25절 끝에 그 3년쯤 지나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날 모를까? 여러분 3년 후에 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 그런데 여러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지금 그죠? 제자들도 사울을요 반겨주지는 않아요. 물론 바나바 한 사람은 반겨주는데 12명의 제자들도요 사울이 딱 오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거 바뀐 거 맞나 하고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요 오면 저기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은 안 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오면 또 잘못하면 죽이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단련을 많이 받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 믿고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과거에 했던 그의 일 전직 때문에 상당히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26절 보세요. 사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12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죠? 예수 믿는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하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도 받겠습니다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그 중에요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였는지를 가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그리 됐습니까? 하는데도 잘 안 믿어. 그죠? 그래서 아무하고도 사귈 수 없고요. 그 바나바 뒤에 졸졸 따라다니 지금. 그래 안 하면요. 잘못하면요. 사람들에게 밀려나요. 그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겨우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줄쳐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누구냐 하니까 옆으로 줄 거 가지고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방인인데 출신이 그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인데 그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 그래 그게 누구냐 하니까 누구 파냐 하니까 사울 자기파예요. 사울도 길리기아 다소 터키 땅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헬라의 헬레니점 문화에 여러분 그 물들지 않고 헬라에서 태어났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 보통 고집은 아니죠, 그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알아들을까 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자기 파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기 싫은데 그 사람들 자기 말하면 들을 줄 알았어,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수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있는 자들은요 극보수죠,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잘못하면 맞아 죽어.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날 이해 안 하겠나? 근데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요. 제가 이게 얘기를 해보면 교회 장로님인데요, 예수님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믿어. 그것도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만은. 예수님 안 만나면요 대화가요 이게 참 좀 어떤 때는 예수님 만난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요 이 대화가 좀 어떤 때 잘 안 돼요, 그죠? 어떤 부분은. 그런데 이 알아들을 줄 알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변론하니
29절 끝에 보세요. 그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바울은 다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유대교의 열심 때문에 복음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도움이 되면 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울에게는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게 지금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 만났고 유대교인들에게 전도했더니요. 보수파 유대인은 더더욱 안 믿고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울의 말을 듣더니 너 미쳤구나. 넌 죽여야 되겠다. 너 스데반 뒤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도 죽였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도 죽였죠. 이렇게 계속하면요. 사울도 유대인들의 손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죠? 알고는 그 특별히 형제들 중에 바나바가 알고는 너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게 생겼다.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순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여러분 반대나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요. 이거를 형제들이 그거 사울을 죽이려는 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자, 가이사라는요. 가이사리아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한 다음에요. 동네 이름을요. 바꿔버립니다. 가이사리아, 가이사의 땅이다. 신도시입니다. 약간 해변가고. 자,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 가지고요. 저기 여러분 그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타르수스라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너는 고향에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하고요.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30절 끝에다가요. 거기 가서 몇 년 있느냐 하면 7년에서 8년 동안을 길리기아 다소 거기 가서요. 거기 가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요. 타르수스라는 곳인데 소아시아예요. 약간 그 바닷가는 아닌데 내륙으로 좀 들어가서 있는 도시인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500km나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서울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인데 거기는 여러분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고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여러분 큰 도시라야 여러분 문화도 교육도 환경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그릇도 큽니다. 그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좀 보내게 됩니다. 그 7, 8년이는 그러면 아까 전에 3년 아라비아 강년 여기 7년, 8년 그러면요 10년 넘어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요 바로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학대학 기본 4년 그죠? 대학원 3년 그 7년 그리고 전도사 과정 한 2, 3년 그러면요 거의 10년이 지나야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정통 교회에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신학 대학원을 또 여러분 전도사 과정과 목회자 과정, 목사 안수까지 목사고시입니다. 목사고시까지 패스해서 하려면요 기본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 10년 동안에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전도사하면서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공부하고요 훈련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 공부하고 편안하게 목회하면요 나중에 목회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 여러분 그 전도사 과정이나 부목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요 다 겪어야 그게 여러분 성도들을 똑바로 세우고 또 훈련이 돼야 쓰지. 그 훈련 안 되고 쓰면요 자꾸 여러분 목회자 자기가 나와서 목회도 안 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그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 땅에 가서요 7, 8년 이런 시간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과정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힘들어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지금 길리기아 다소로 올라갔죠. 그러면 거기 31절은요 우리가 장면이 하나 바뀌는데 한편 그런 뜻입니다. 한편 여러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기는요 바울 없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 땅에 가고 난 후에 그죠? 온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평안하여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평안. 교회는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든든히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죠?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죠?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운 그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고요.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그래 여러분 저 사울 청년 같은 이런 사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여기 가도 사울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제자들 찾아가도요. 저 사람이 우리 잡아갈까? 유대교인들 찾아가면 유대교인들은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바울아, 사울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게. 그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것은 상급이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봉사하거나 뭐 하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면요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다가 낙심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시험 들고 그죠? 그다음에 서운하고 그죠? 그리고 뭐 화가 나고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뭐가요? 주님이 성령의 위로로 그죠?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지 그죠? 뭐 사람의 말에 여러분 사람 말에 저와 여러분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입이 자기 거라서 자꾸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요 100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무슨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평안도 있고 든든히 서가고 주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도 있고 교회의 수가 더 점점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이런 것이요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늘 교회에 넘치고 지금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요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뭐 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다 보내고요 나중에 여러분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이 오늘 여기 있으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그를 거부하거나 또 그를 죽이려 하거나 그를 없애려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고 또 먼 고향 땅에 찾아가서 마음에 새로 정리를 하거나 또 인생을 새로 출발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바울에게 주님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오늘도 믿는 자가 받아서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